58장 13절 할 차례지요. 58장 13절에서 59장 8절까지 어중간하게 자릅니다만은 다 하지도 못합니다. 찾았지요? 교도갑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5절이지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것 없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네 차례다.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8절이 결론이고 핵심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뭐이가? 8절이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하다. 거기에 보면 두 길이 나온다. 8절 한번 띄워봐. 방송실. 8절에 보면 두 길이 나오지요. 하나는 무슨 길? 평강의 길. 텔레크 샬롬. 평강의 길. 이 평강의 길은 여러분 뜻이 많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는 길. 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평강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거, 포로에서 회복되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치면 평화를 누리는 거. 교제가 단절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이런 평화를 누리는 거.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된 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강의 길이 있습니다. 평강의 길. 평강의 길이 구체적으로 뭐냐? 지난주에 했던 6절, 7절, 그 다음에 9절, 10절 이런 데 나왔던 거. 뭐였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예를 들어서 6년 일했으면 7년 풀어주고, 자기 밑에 직원이면 너무 막 압제하고 일을 무겁게 시키지 않고 월급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 세상 법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 넉넉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대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의식주가 필요한 사람 피하지 않고 이렇게 먹을 것을 내 양식을, 남은 양식이 아닙니다. 내 양식을 하는 거? 던져주는 거. 그냥 개한테 던져주지 않고 9절 10절에 보면 마음을 함께 공급하는 거. 그래서 괴로운 자들을 만족시키는 거. 이런 삶은 여러분 평강의 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할 12절 13절에 나오나?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 성수하는 거. 하나님을 존귀 여김으로 이날을 존귀 여기고 즐거워하는 거. 이런 것들은 평강의 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삶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향한 이런 삶과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가 평강의 길이라는 거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길. 왜냐하면 앞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좋아졌다 했죠, 지난주에. 겉보기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상숭배나 뭐 이런 게 없어졌으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마치 말씀대로 살 사람처럼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안 살았단 말이죠. 살지는 않았지만은 겉보기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날마다 성경을 배우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들으니까 뭐 응답을 받으려면 금식하고 이래라 해서 금식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냐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게 주 기도였겠지요.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 뭐라 하느냐. 평강의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평강의 길이 있는데 너희가 평강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길을 걸었느냐. 아니 저거 말고 8절을 떼어놔라 했는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한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갔다는 거야. 굽은 길, 빼딱한 길을 갔다는 거야. 이 길은 특징이 뭐냐면 지가 스스로 만든 길이라. 평강의 길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평강의 길이 있는데 그 평강의 길을 냅두고 지 마음대로 갔다는 거야. 굽은 길, 빼딱한 길을 갔다는 거야. 이 빼딱한 길은 특징이 뭐야? 지가 스스로 만든 길이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죄악의 길이야. 무슨 길? 죄악의 길. 3절부터 보면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손이 짧아서 구원 못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죄악이 네하고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네 죄악이 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평강을 얻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강의 길이 있고 굽은 길이 있습니다. 이 굽은 길은 스스로 만든 길이고 죄악의 길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짓는 죄, 저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죄가 나옵니다. 눈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 뭐야? 발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이런 죄악의 길이 굽은 길이라 할 수 있고 스스로 만든 길이라 할 수 있고 이 죄악의 길 때문에 굽은 길 때문에 뭐를 얻지 못한다? 평강의 길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날마다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굽은 길을 버리는 게 지혜다. 지가 스스로 만든 죄악의 길을 버리는 게 지혜다. 그리고 어제 결혼식 할 때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사는 도마뱀이니라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는 죄를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고 평강의 길을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몇 절이고? 13절. 평강의 길로 두 번째지요. 평강의 길 첫 번째는 지난주에 했던 설교고, 맞나? 뭐 하는 거? 형에게 멍에를 끌어주는 거. 두 번째는 의식주 필요한 사람을 그냥 내 양식으로 돕되 마음까지 주는 거. 그들을 만족해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의 길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뭐 이래 돼 있습니다. 만일 임입니다. 이게 조건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도 어디 8절인가 보면 조건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강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은 만일 네가 평강의 길을 간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 평강의 길이 두 번째 길이 뭐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한다. 발을 금한다는 말은 금한다가 슈버지요.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발을 돌이켜서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전에는 오락을 행했다는 말이지요. 내 성일이란 말은 성일은 여러분 하용카도시가 하용카도시
카도시가 여러분 구별하다, 거룩하다, 구별하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구별한 날이 있고 구별한 사람이 있고 구별한 물건이 있다지요. 예를 들어서 11조와 성물은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구별하신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내가 내 자식 키우는데 용돈 모자란다고 써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즐겁자고 내 오락을 위해서, 합했죠, 기쁨이란 말이거든. 내 기쁨을 위해서 써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같은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구별하신 성일에 뭐를 행치 아니하면?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전에는 오락을 행했지만 돌이켜서 오락을, 기쁨을 찾지 아니하면, 오락이 이제 햇볕적 기쁨이란 말이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기뻐하는 게 다 다르겠지요. 요즘 뭐가 기뻐? 아주 그냥 보기에는 안 그런데 아주 그냥 아부가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기에는 안 그래요. 보기에는 왕 같아요. 막 덩치가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막 포스가 딱, 목사님 알신되는 게 제일 내가 이랬대를 보냈대 방금. 내가 희열이 요즘 오락이 뭐야?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나? 요즘 수방 오락이 뭐야? 어? 다른 여자 생겼어? 가사와 육아. 이거 내리봐라, 이거. 왜 짠다고? 가정에 충실히 하고 있어요. 야, 그렇게 말하면 우리 집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노, 이거. 가정 파괴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가정에 충실하나? 막 설거지 이런 게 오락이가. 야. 육아가 오락이고 뭐 그렇단데요. 옛날에 윤성부 집사도 뭐 빨래 다 해놓고 설거지 딱 해놓고 베란다에 앉아가 차 한 잔 마시면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던데. 그래서 내가 에라이 썰게 빠지는 하여튼 우리 교회에 참 파괴범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 날 네 발을 금하여서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면, 여러분 뭐 그게 골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낚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될 수 있겠지요. 각자가 오락이다. 실제로 또 오락일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거를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뭐하는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아까 우리 만석군 이야기한 것처럼 안식일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것을 마지못해가 아니라 즐거운 날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날을 존귀한 여호와의 성일을, 같은 말이지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존귀가 이런 카베드란 말이거든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할 때에 그 공경이 카베드란 말입니다. 무겁게 여기란 말이에요. 귀하게 생각해란 말입니다. 이 날을 귀하게 여김으로 그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봐봐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래 되어 있잖아요. 에? 근데 여러분 1월이 그 1이라고 되어 있지요. 1이라고 되어 있고 1 찾아 내려가 보면 그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원어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베드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베드코라는 말은 오가 여러분 3인칭 단수거든요.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면, 즉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존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헛소리 하지 마라 캐라.
안식일을 즐거워하고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고 그 무엇보다도 안식일에 핵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다. 내가 할 거 있는 날은 그 할 거 하고 할 거 없는 날은 안식일을 온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할 거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는 자일 것입니다.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존귀한 자로 여기는 줄 알아서 안식일을 즐거워하고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자는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존귀히 여긴다 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를 안 한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한다. 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인데 그날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안 하고 자기 길을 간다는 겁니다.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또 자기 여행을 한다든지 학생이면 뭐 자기 공부를 한다든지 자기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하고 반대로 지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안식일날 지 삶은 안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딱 드린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락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오락이 될 수도 있고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물금에 어떤 장로님이 하시는 탁구장에 일주일에 2번 탁구 치러 갑니다. 그 이제 거기서 뭐 친한 분은 아니지만은 한 분 알게 된 분이 있는데 조 집사님이라고 뭐 이름은 말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 어느 교회 다니냐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닌다 했습니다. 진짜 골 때리지요. 안수 집사가 안 때리나? 때리지. 옛날에 온천교회 조희숙이라는 지금 집사 됐나 군사 됐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후배가 하나 있는데 얘는 험한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 오빠 오늘 골 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전인가 40년 전에 야, 골 친다가 뭐냐 하니까 골 때린다 소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는 말을 골 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골 때리는지. 그 왜 교회를 안 가냐고 물었더니 탁구 친다고 안 갔다는 거예요. 이 탁구가 여러분 동호회 이런 데 이제 가입하면 뭐 예를 들어서 7급, 그다음에 6급 뭐 5급, 뭐 4부, 분해, 7부, 6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성급 시험을 주일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부수는 올라가야 되겠지.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탁구를 선택한 거예요, 안수 집사가. 그러다가 이제 빠이빠이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오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는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 날로 드리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원어에는 말과 말이라고 돼 있는데 사사로운 말, 잡담, 농담, 뭐 웃기는 소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걸 전하고 이런 데에 포커스를 두라는 말입니다. 여기도 네 길을 걷지 마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다. 이런 자는 그날에 자기 길을 가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그날에 자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그날에 웃잔다?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사로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식일 날 농담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율법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커스가 어디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일을 이것만큼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진짜 그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날 불도 안 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조건절을 만일 조건절을 갖추면 결과절로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평강의 길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존귀히 여기고 즐거워하면 하나님 안에서 네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존귀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구체적으로 뭐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 즐거움이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말은 1차적으로 해발 800고지에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으로 가는 것을 내려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해발 800고지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네 노력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릴 것이다 말입니다. 전적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네가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너를 또 존귀하고 열방 가운데서 높여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에 포커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를 놓고 이스라엘이 기도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막 말을 퍼져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안식일을, 그게 평강의 길이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데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게 뭐냐?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말이라 기를 것이다.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는 말은, 기업이 뭡니까? 정말 나할라가 뭡니까? 상속, 재산, 목. 그 그러니까 상속 유산으로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기르리라는 말은 아칼이지요. 네. 아칼은 먹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상속으로 받은 것을 니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상속으로 받은 것을 네 음식으로 주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상속으로 받은 게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고, 가나안 땅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야곱이 당연히 존귀하게 되겠죠. 천하 만민들 가운데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즐거움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겠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기업으로 너를 다시 먹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8장 3절에 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왜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알아주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주십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의 손은 이제 야드란 말인데 신체적으로 손이라는 말이지만은 능력이라는 이제 뭐라노 능력이라는 비유로 하면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힘, 능력 이게 야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다는 말은 같이 예를 들어 주먹질을 했는데 야는 닿았는데 나는 안 닿은 거는 손이 짧은 것을 말합니다. 즉 능력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여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다. 하나님 맨날 성경 보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안 들어주냐고 따졌습니다. 평강의 길이 있는데 네가 평강의 길을 안 걸었다. 평강의 길을 놔두고 네가 스스로 죄악의 길을 갔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니네들을 그 환경 가운데서 안 건져준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귀가 둔하여서 이것도 카베드라 귀가 어두워서 뭐 무겁다는 말은 어둡다는 말이겠지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내가 요즘 맨날 설교할 때에 장로님 뭐 원어 물으면 어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 귀가 어두워지셨나 봐요. 이제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아니 나는 마이크 가지고 떠드니까 여러분이 알아듣지. 여러분도 내가 원어를 말해봐봐라 뭐라 했노 하면 지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하나님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는 여러분 그 말 처음에 딱 이게 눈에 딱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진짜 그전에 내가 기도할 때 엄청 감을 질렀거든요. 주야! 왜냐하면 이 다 경쟁자들인데 일마 소리보다 내 소리가 더 커야 될까 아이가. 왜 막 그랬더니 동네 교회 그랬더니 정원철 장로님인가 그때 그 수장로가 있었습니다. 내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조용히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크게 하세요. 내보고 조용히 하라 하세요. 그때 29살 때 눈에 비는 게 없었을 때입니다. 수장로가 와서 좀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크게 해라 했습니다. 그 장로 삐져가지고 말도 또 막 기도하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두드리는 거예요. 강사님 좀 작게 기도. 아이 장로님이 크게 기도하라니까. 그때만 해도 내가 어떤 마인드가 있었냐면 이 딱 씨부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비가 여러분 그와 어미새가 먹이 물고 오면 제비가 한 마리만 낳나? 독자 안 낳습니다. 여러분 막 다산에 복이 있어 셀이 깔여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막 이렇게 조금씩 떼가지고 벌레 한 마리가 나눠주잖아요. 잠자리 가지고 날개 주고 뭐 예를 들어 그 꼬리가 남았다. 결국 어느 놈이겠노? 셀이 막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결국 걸마한테 줄까 아이가. 그래서 나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멀리서도 네 생각을 통촉하신다는 거야. 안 믿어지대. 그래서 여러분 작게 기도하기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하나님 안 했습니까? 이래는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말을 안 하면 여론이 알까? 이제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기도했어? 아무 기도도 안 했대. 이걸 알까? 하나님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2절 오직이 아니라요. 원어에는 뭐라고 해야 되노? 오히려 오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 죄악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해놓았고? 갈라놓았고.
여러분, 죄는 분리대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그 참 희한하지. 여러분, 분리대가 있고 두꺼운 카텐이 있고 담이 있다 벽이 있다 치십시다. 여러분, 탁구 칠 때도 탁구장에 분리대가 있는 데 있거든. 시합하러 가면 분리대가 있습니다. 요 정도 높이로 오는 거를 바퀴가 달려가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칸을 질러가 세워놨어. 물론 공 들어가지 말라 이것도 있지만, 이 분리대가 여러분 희한한 역할을 합니다. 그 공항에도 가면 선 하나 끊어놨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리로 안 들이가고, 하기야 들어가는 또 무식한 아줌마도 있지만 안 들어가고 주로 선 따라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내가 보기 요래탱가 가면 끝인데, 사람 없어도 여러분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그런 분리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듣고 구원 못 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네 죄가 분리대 역할을 한다. 또 지으면 커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예 막는다는 겁니다. 계속 지으면 아예 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미지의 신한테 기도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 이게 분리된 수준이 아니고 담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뭐 해놓았고? 갈라놓았고 분리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하나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은혜를 가로막아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즐기고 있는 그 죄, 내가 가고 있는 내 길, 그 뒤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손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그 다음에요 발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이런 네 가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거두는 것이 평강의 길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평강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 평강의 길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는 이유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이유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 손이 어디에? 피해. 이 손이 뭡니까 장난이에요? 카프지요. 여러분, 여기 손은요, 아까 내가 야드라 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할 때에 그 야드가 쓰인 게 아니고 카프가 쓰였습니다. 이 카프는 여러분 손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손바닥입니다. 너희 손바닥이 사람을 두드리고 폭력을 쓰고 아니면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고 해서 손에 뭐가 가득하다는 겁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며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어. 지난주에 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손으로 뭘 지적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손으로 짓는 죄입니다. 폭력하고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저주하고 욕하고 손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죄가 나옵니다. 너희 입술은 뭘 말하며?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고 너희 혀는 같은 말이지요. 같은 말인데 악독을 내밀어. 악독이 여러분 원어에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이, 예를 들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 전부 다 포함된, 말로 짓는, 말로 하는 모든 불의가 포함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사람을 때려야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말로 죄를 많이 짓습니까? 나는 운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운전할 때에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런 그 여러분 지금 방법을 말씀 나도 모르게 질러붙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조디 미스테이크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욱해서 분성이 난 거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막 운전할 때 욕을 잘 안 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짜로 주문처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 뭐 세원 씨나 욕 안 하고 살까 뭐 나머지는 하잖아요. 대감이나 욕 안 하고 살까 뭐. 그럼 그때 죄송하다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습관 들면 뭐 어렵지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누가 뭐 보나?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손으로 짓는 죄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모든 불의를 내뱉는도다. 이런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서 응답을 못 받게 하고 복을 못 받게 하고 회복이 안 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복을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가. 4절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짓는 죄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거짓과 그 다음에 모든 불의를 쏟아내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뭐하며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다. 이 좀 말이 어려운데 일단 공의는 여러분 채택입니다. 그래서 배채택 이렇게 의 안에서 뭐 하는 자도 없다? 소송하는 자도 없다. 소송은 여러분 가라라는 말인데 사람을 부를 때에 가라, 야, 이렇게 하는 게 가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재판장 이야기이기 때문에 송사나 고발이나 소송이라고 번역을 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됐나? 그러면 의 안에서 소송하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소송은 뭐가 제대로 된 소송입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소송하는 것입니다. 맞나? 그러면 의 안에서 소송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예를 들어서 일마가 밉다. 그럼 거짓 증언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내가 피해자도 아니고 내가 가해를 입힐 모양으로 얘를 고발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의로움 안에서 소송하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거짓 증인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기억나지요? 나봇은 그 아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여러분 근데 아합만 해도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빼앗고 싶은데 조상이 물려준 지게표는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마누라 이세벨은 이거는 여러분 두로 여자이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여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용했으면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이세벨이 와서 물었습니다. 뭐하나? 마음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럼 마음이 함수거나 뭐 수학이거나 이런 거죠, 이제. 마음이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럼 왕이 마음이 뭐가 어렵노? 나봇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바로 내 왕궁 옆에 별궁 옆에 니도 알다시피 포도원이 안 있나? 더 좋은 거하고 바꾸자 했더니 안 바꾼다 했다는 거야. 왕비가 이렇게 말, 네가 왕이가? 에라이씨 왕 꼬라지하고는. 그리고 여러분 거짓 장로들을 거짓 정인으로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는 말을 거짓 정인을 만들어 놓고 나봇을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 안에서 소송하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막 가해자가 고발해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진실하게 에메드란 말인데 그 아만이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두 개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가 법이잖아요. 모세오경이 법이거든요. 법 안에서 법대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재판이 안 이루어져. 그냥 뇌물 받고 판사가 뇌물 많이 준 놈 손들어 주부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봐봐라.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고 이래 돼 있지요. 이 허망한 것이 여러분 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부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할 때 토부가 혼돈하다 할 때 토부가 쓰였는데 형태가 없는 걸 말합니다. 형태 있나? 형태가 없잖아. 그 형태가 없는 거를 다르게 말하면 뭐냐? 무다, 무. 없을 무. 야, 무를 뭐 한다고? 무를 의뢰한다는 거야. 무를 의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없었던 일을 의뢰한다는 말. 즉 거짓 증언을 의뢰해가지고 재판을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 증인을 의뢰하며 거짓말을 말해부는 겁니다. 의지하고 그냥 거짓말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짓 증인이 알아서 거짓말 해줄 거니까 자기는 가해자이면서도 재판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뭐 유전 무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런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말로 짓는 죄중에들 가장 공정해야 될 재판 자리에 가장 거짓이 흥행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3절 4절의 죄를 뭐에 비유했느냐? 5절에 비유했습니다. 다시 이런 3절과 4절의 유대인들이 손으로 짓는 죄와 입으로 짓는 죄, 이런 죄를 뭐에 비유했느냐? 두 가지에 비유했다고. 5절 띄워봐.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응? 벌써 18분인데 벌써 5절인데? 몰라. 뭐 빨리 마칠 때도 있는 거지 뭐. 독사에 뭐를 품으며? 알을 품으며. 여러분, 내가 3절 4절의 삶을 사는 것은 손으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손으로 채짓고 손가락질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모든 불의한 말을 내뱉는 삶은 마치 비유하면 뭐와 같으냐? 독사의 알을 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알을 품으려면 에디슨처럼 계란을 품으세요. 에디슨이 옛날에 그런 말 들었지요? 타조알을 품든지. 여러분 하다못해 메추리알이라도 품고 있는 게 그러면 거기 여러분 혹시 하나 또 부화돼 가지고 메추리를 가지고 오고 타조를 가지고 올지. 어이? 뭐를 품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뱀의 알을 품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또라이가 뱀의 알을 품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화시키겠다고 뱀의 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거무줄로 옷 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유하건대 2절, 3절, 4절의 삶을 사는 자는, 즉 죄악의 삶을 사는 자는 뱀의 알을 품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무슨 뱀?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미줄을 짜는 것은 6절로 넘겨놨고요. 됐나? 거미줄을 짜는 거는 6절로 넘겨놨다고. 그럼 5절에 독사의 알을 품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먹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뱀알이다. 내가 뱀알을 품고 있다가 못 기다리겠어. 그 성질이 급해가 그냥 알을 깨물었어. 그랬더니 이 안에 뭐 아직 독사가 만들어졌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독이 있어가지고 그 독에 죽었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3절 4절의 죄를 적극적으로 성급하게 저지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 다음에 봐라, 혼자 읽으면 못 깨닫는다. 들어야 된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밟힌 적 터져서 이런 말 없고요. 장로님 활약을 한번 해봐. 줄에 냉정 있지요. 줄에가 여러분 기본형이 줄이거든요.
맞지요? 줄의 뜻이 뭐야? 줄의 뜻이 뭐야? 밟다, 부서진 것, 어? 누르다, 닫다. 누르다, 짓누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봐라. 알을 밟힌 적 터졌어 이런 말 없습니다. 주래라 안 하나 주래. 그럼 주러가 여러분 짓누르다 말이거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품고 있는 걸 말합니다. 앞에 못 기다려서 먹어보는 것은 적극적으로 3절 4절에 죄를 행하는 자라면 이거는 그 알을 먹는 자처럼 적극적으로 행하지는 않지만은 죄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 3절 4절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나중에 때가 되면 부활 때가 되면 여러분 뱀이 나오겠지요. 독사가 나와서 그럼 독사가 나오면 어째 되겠노? 그때 안 썼지만은 그 독사가 1초 맺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나? 그 독사가 걸말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성급하게 3절 4절에 죄를 저지르는 자도 그 죄 때문에 죽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알을 먹어부는 자도 죄 때문에 죽고,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가 끝까지 품고 있다가 그 알이 독사를 놓으면 그 독사가 또 자기를 물어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죽이느냐?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 못 해주심이 아닙니다. 네 죄가 네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네 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은혜 주실 수 있는데 그 능력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누가 나를 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저질른 죄가 나를 가로막고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가 나를 죽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멀리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나는 뭐 귀신이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들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입으로 짓는 죄, 내가 손으로 짓는 죄, 이런 죄가 여러분을 죽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대처럼 틀어막고 갈라놓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못 임하도록 틀어막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나를 죽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가 죽인다, 죄가. 5절은 풀렸지요. 6절입니다.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여러분 이제 비유로 한 것이 5절 6절 중간까지입니다. 그 행위론부터는 이제 비유가 풀린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그 짠 것으로는 앞에 여러분 5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지요. 거미줄로 옷을 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그러면 그 짠 것은 거미줄로 짠 옷을 말하지요. 이 거미줄로 짠 옷은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 원어에는 그냥 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 하야. 장로님, 이룰 수 없을 것이요가 뭐요? 로 하야. 하야잖아요. 하야는 비동사입니다. 뭐 이다, 있다, 뭐 되다, 이 정도로 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원어 그대로 해볼게. 그 짠 것으로는, 거미줄로 짠 것으로는 옷이 될 수 없을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옷이 될 수 없을 것이요. 그럼 옷이 뭐냐? 조금 더 보면 됩니다. 그 행위로는, 아까 자기가 3절 4절에 행한 죄죠. 손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이런 죄로는 자기를 뭐 할 수 없을 것이다.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원어에는 여러분 이 가린다는 말이 덮는다, 가린다, 다 뜻이.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뭐를 이야기한다고? 옷이 그냥 옷이 아니라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지역은 여러분 낮에는 기온 때문에 더운데 또 밤 되면 여러분 춥습니다. 그래서 겉옷이 이불입니다, 여러분. 겉옷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겉옷은 여러분 그 담보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놨잖아요.
만약에 담보물을 겉옷을 주면 해가 지면 돌려주라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니를 터잡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 줄 게 없어서 겉옷을 줬겠냐. 돌려줘라 그거. 뭘 듣고 자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덮을 수 없다는 거 보니까 이 옷이 겉옷을 말합니다. 그럼 겉옷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니를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려고 거짓말도 하고 내가 잘 되려고 남을 때리기도 하는데 그 삶이 니를 못 지키는 겉옷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히려 니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고 니를 보호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가 거짓말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때립니까? 여러분 공격이 최선의 방이라고 여러분 방어라고 내가 일말을 공격하는 것이 내가 살라고 야를 공격하고 내가 살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한 것과 그렇게 때린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입으로 지은 죄와 손으로 지은 죄가 독사와 같아서 나를 물고 죽이고 하나님의 보호가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이해는 왔나? 본문이 이건 내가 잘못이 아니고 본문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니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의 행위를 계속 이제 다시 비유 끝내고 풀어가는 겁니다. 그 행위는 무슨 행위라? 죄악의 행위라. 그 손은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포악한 행동이 있다는 것은 폭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 원어에 보면 그 손은 뭘 행사한다? 폭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아까 재판석에서도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이 니를 죽이고 니를 보호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7절. 그 발은 이제 손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는 이야기했지요. 발로 짓는 죄가 나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뭐하고? 빠르고. 그 발은 여러분, 죄 짓는데 빠른, 이 말은 갈등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짓는데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고민을 하고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연약해서 넘어지고 이러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발은 죄를 행하기에 빠르다는 말은 뛰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반대의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한번 볼까? 창세기 18장.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면 7가지 복을 준다 했지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너도 복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가나안 땅을 주고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데 돌아오고 7가지 복 중에 4번째 복이 여러분 너도 복이 되어라 했지요. 즉 6가지 복을 받고 뱀이 알 같은 내 복이라고 니만 이걸 누릴라 하지 말고 니도 다른 사람한테 흘리고 끼치고 나누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준수하냐면 18장 2절 거기 아브라함이 정오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자기한테로 오는 것을 봤다 했지요. 그러니까 2절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뭐해서? 달려나가서 영접했다 했습니다. 그 몸을 굽힐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나 몰랐나? 몰랐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부지 중에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그네가 지나갔는데 달려가서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 미친 기지요. 이 제정신이가. 아니, 모르는 손님이 서해 오는데 뛰어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 집에 오라 했습니다. 6절. 방송실 협력을 해라.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공가루 세수화가 여러분 220리터인가 그렇거든요. 이거 동네 잔치, 세 사람 먹을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네 잔치 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냥 미기고 그냥 싣고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음식을 부탁합니다. 뭐 하는데 빠르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데 신속한 겁니다, 여러분. 7절. 또 아브라함이 가축대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주인이 달려댕기는, 뛰댕기는데 여러분, 마누라가 종이 어떻게 안 급히 요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뛰댕기는데. 그는 선을 행하는 데는 빠른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디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신속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내가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평강의 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경험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간 굽은 길 그거를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손이 피 흘릴 수 있도록 발이 막 최대한 협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가자 하면 아이씨 벌써 주일가 뭐 이래 빨리 오노? 지금 마누라고 이야기하는지 뭐 이래 주일이 빨리 오노? 그렇게 말이에요. 빨리 가자, 시간 다 됐다. 설거지 해야 돼요. 해놓고 갈게요. 야, 빨리 가자. 설거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싸웁니다, 여러분. 그래가 뭐 둘이 다 안 아프거나 뭐 하나는 먼저 앉아있거나 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여러분, 생각이 고집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넘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아까 손에 피 흘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거짓 정인을 세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피 흘리는데 빨리 간 것도 마찬가지고요. 죄악을 행하는데 빠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났다는 겁니까? 생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고범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적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그러니까 고범죄를 지으니까 항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게 다 이런 삶 때문이었고 지금은 우상숭배만 빠졌지 할 수가 없으니까 우상숭배만 빠졌지 삶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나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야! 엄한 소리 그만해라. 내가 네 호구가 이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경상도 사람만 알아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네 호구가 하나님이 우리 호구입니까, 여러분? 봐봐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평강의 길을 갈 때에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평강, 마음의 평강도, 환경의 평강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악한 길을, 굽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는 평강을 달라. 그럼 하나님이 주면 공범이네, 공범. 하나님 공범이네. 절하고 기독교가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절은요, 율법이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내가 땡길 때에 가서 빌면, 문제 생길 때에 가서 빌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와서 절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음성을 듣고 음성대로 사는 것이 나를 잘 섬기는 길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전적 부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에? 이 전적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인용해가지고 적은 겁니다, 여러분. 그 구약은 그러면 잡혀가기 전에도 이런 사사기 때 이런 삶을 살다가 왕정시대에 이런 삶을 살다가 포로 이전에 이런 삶을 살다가 우상숭배가 추가됐지만은 포로 이후에 우상숭배가 안 되니까 우상숭배만 못하고 내나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성령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평강의 길을 가려면 인력으로 안 됩니다. 꼭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니까 불에, 그 다음에 예언에 막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령이라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속에 맺히고, 성령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야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안식일을 즐거워할 수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만큼 안식일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이 여기게 되고, 예배를 기이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말 하나 잘못한 것도 죄송하다 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내가 손으로 지은 죄도 끊으려고 하고, 손을 틀어막아서라도 끊으려고 하고, 결국 성령이다. 결국 성령이다. 이게 구약 사람하고 우리하고 틀린 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유대인의 실수를 그대로 범할 것입니다. 절대 말씀대로 못 살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할 때만 이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 당연히 파멸과 멸망의 길이지요. 항폐와 파멸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있으며 지켜봐. 8절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길이 뭡니까? 그렇지요. 다른 사람 압제하고 내보다 밑에 있는 사람 압제하지 않는 거고 멍에를 끌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식주가 필요한 사람 내 먹을 것으로 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냥 걔한테 던져주듯이 안 던져주고 마음을 같이 드리고 만족하게 서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평강의 길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이 여김으로 예배날을 기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길 안 가고 내 오락 안 절제하고, 그 다음에 내 사사로운 말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받은 은혜 나누고 이거 증거하는 삶을 살고, 이게 무슨 길이라? 평강의 길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주고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준 유산, 이삭에게 준 유산, 야곱에게 준 유산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하잖아요. 이게 평강의 길입니다. 평강의 길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야다.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경험으로 알지를 못해. 왜냐하면 살아봤어야 어이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더니 내 삶 가운데 복을 주는구나, 야다로 알지. 안 살아본 놈은 백날 천날 설교 시간에 이론만 듣다가 땡치는 거야. 그 인생 파장하는 거야, 파장. 뭐 하다 왔냐? 30년 동안 설교 듣다가 와야 돼. 그럼 내보고는 뭐 하다 왔냐? 30년 동안 씨부리다 왔다네. 그게 기독교인이냐, 이 자식아. 내가 봐, 열을 찰나, 너 지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정의가 미시파트, 공의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뭐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번 길이, 이게 평강의 길하고 반대된 길입니다.
무슨 길? 9번 길. 다르게 말하면 제약의 길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계속 나왔던 그 제약의 길들. 손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이 네 가지 죄가 9번 길이고 스스로 만든 길이고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뭐를 알지 못한다? 평강을 알지. 마음의 평강도 없고 환경의 평강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도 샬롬이 평화라고 번역될 수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의 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존귀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여러분을 헤아릴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 그 존귀히 여김으로 여러분을 존귀히 여길 것입니다. 이런 평강의 길이 저와 여러분 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평강의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평강의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넘치는 평강을 얻을 길이 있고 내 환경에 평강이 올 길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잘 헤아리고 넉넉히 헤아리고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김으로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고 그래서 스스로 세 가지를 금할 때에 그 길이 평강의 길이요. 내가 마음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손으로 죄짓고 이것이 독사의 알을 붓는 것 같고 거미줄로 옷을 짜는 것하고 똑같아서 그 죄악으로는 내가 세워질 수 없는 줄 알아서 그 죄가 나를 죽이는 줄 알아서 하나님 9번 길을 접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이 길, 이 평강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오늘 나를 뛰어넘도록 오늘 내 생활의 패턴을 뛰어넘도록 오늘 내 악한 모습을 뛰어넘도록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가 걸었던 그 9번 길을 버리고 이제 평강의 길을 달려가게 하나님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넉넉히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평강의 길을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성령으로 날 사로잡으소서.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품었던 뱀의 알들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고 평강의 길을 찾아 달려가는 평강의 길을 찾아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구제로 주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삶이 결실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품었던 독사의 알을 버리고 평강의 길을 달려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앞으로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